에베소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옛날 사람, 아니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즉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보다 실제적인 면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성도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성도는 과거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먼저 개인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인의 삶이 변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옛 생활을 방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 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의 우상제의에 빠져있던 곳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이 에베소 신자들의 각오는 더 각별해야 돼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지요. 하지만 교인이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동행하기를 원하는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입고 새롭게 변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람은 누구를 제외하고도 어느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전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 지으심을 받아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딱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자신만의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옛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동행하는 사람을 새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옛사람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 전제 조건이 꼭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면서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을 벗어나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가는 길이 살다가 썩어 없어질 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라오셔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사는 인생이 쉬울까요? 그게 더 편안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라오시는 것이 그 인생이 쉬울까요? 그 인생이 편안할까요? 과연 어떤 것이 더 쉽고 편안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사는 인생이 쉽고 편안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따라와서 살아가는 삶이 쉽고 더 편안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겠지요. 간단할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것이 편안하고 쉬운 건 다 알아요. 간단한 예로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그냥 자면 됩니다.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하던 일이 있던 거 귀찮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이게 제일 편해요. 무엇이 어질러져 있어도 안 치우면 돼요. 그럼 세상 제일 편합니다. 이것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과 우리 삶에도 이 관성의 법칙은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뒤에서 나를 잡아 당기는 게 있는데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 좋았던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치 내 뒤에다가 고무줄을 달아놓고 당기면서 빨리 오라고 그랬다가 놔버리면 되돌아가는 성질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본성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긴장하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언제 나도 모르게 되돌아갈지 모르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동행입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을 했을까요? 그냥 혼자 생각해 보기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심판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죽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동행이 뭘까요? 같이 그냥 걸어가는 걸까요? 이 동행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일치예요.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내 뜻이나 내 욕심 등의 이런 것들은 일제히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모든 것들을 옮겨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춘다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동행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 누구와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갈 거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갈 거냐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행복이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건강이나 행복 때문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 때문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야망이 바뀝니다. 주로 환경적인 요인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아요. 그 목적은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 생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인용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뭔가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시작하지만 동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동행하지 못해요.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갑니다. 의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하나님도 인정하실까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실까요? 제게는 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부목사를 할 때 저 말고도 다른 부목사님이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이 부목사님과 저는 성격이나 스타일이 완전히 180도 둘이 달라요. 교인들도 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늘 사랑해 주셨어요. 많이, 이분보다 많이. 이분 사랑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분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분보다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이 부목사님이 하는 일이 늘 마음에 걸리고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한테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저 사람이 맞고 네가 틀렸다면 너 어떡할래? 순간 가슴이요, 마음이요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미우니까 회복이 잘 안 돼.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의가 맞습니까? 내 의가 맞나요? 내가 의로운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이 기준은 늘 진리 앞에서 우리 나름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정이 납니다. 우리 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죠.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맞을걸?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정당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잠깐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건 잠깐 이것과 좀 협의를 하고 합의를 보는 거야 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타협이 목적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어떤 것을 떠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타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됩니다. 요즘에
저의 주변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목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만큼 편안해지지 않고 많이 어려운 바로 얼마 전에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엄청나게 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교회에다가 목회를 시키려고 하시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결 안 해주면서 왜 이런 교회에 있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까마귀로 갔다가 먹여 살리실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싫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순간까지 간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용히 제게 그냥 들려주셨던 말씀은 내가 있잖아 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있잖아. 우리 삶에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편안하게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 일을 한다는 거 글쎄 생각보다 어려울 거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구습을 벗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셔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주님과 성격이 같아지도록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고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의와 진리를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2015년 9월에 제가 살던 사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거였네? 왜 이걸 몰랐지? 불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깝니? 저렇게 불타는 거 아까워? 걱정 마. 다 옛날 거잖아. 새 거 줄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대신에 나랑 같이 있으면 돼.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오늘 내일 주실 줄 알았어요. 빨리 주실 줄 알았어요. 집을 짓는 데만 460일이 넘어갔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데만 460일이 넘어갔어요. 집을 짓고 나니까 또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서 사라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나 묘한 거를 보여주셨어요. 야, 축복이 가고 있는데 너 왜 자꾸 도망가? 라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왜 그게 잘 안 보일까요?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지금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뭐 어떤 특별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가 휙 돌아가지고 마음에 팍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 나를 부를 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응답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의와 진리의 길임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의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거창한 일은 아니에요. 단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두를 돌보지 않아도 좋으니 딱 한 명만을 위해서 너 가든 발걸음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모두 돌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딱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네 발걸음을 좀 멈출 수 없니? 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린 너무 거창한 일을 꿈꾸며 사소한 일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의자를 쫙 피면 120명까지 앉아요. 야, 이 여기 꽉 차고 1부, 2부, 3부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창한 꿈을, 그런 꿈을 막 꾸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더 돌보는 게 옳은 게 아닌가. 동행은 우리 삶의 작은 혁신을 의미해요.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실천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혼자 노력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동행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혁신은 최고이신 그분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는 다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이 하는 것도 다 봤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 상황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예수님 당시뿐이었을까요? 초대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해당이 되었고요. 오늘날 지식의 지혜가 높아졌다고 하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떠나요. 더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제자가 모두 이기적이거나 세속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거나 세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 어렵다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세계관과 내 생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세계관,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부도덕하거나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어서 또 따뜻한 사귐이 없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반성해야 될 문제지만, 교회가 부도덕적이지도 않고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지도 않고 따뜻한 사귐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떠나감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복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떠난다면 교회가 오히려 희망이 있고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단히 영적으로 도전을 주어야 됩니다. 자꾸만 도전을 줘야 돼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동행은 시작입니다. 네 개의 조건을 딱 맞추고 동행을 시작하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의와 진리를 따라 내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동행은 시작입니다. 동행의 역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가기에는 버거운 그 길에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동행은 능력을 받아가는 길이에요. 동행은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드러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의 끝에는 진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집. 동행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믿음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결단이에요.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로워진 심령으로 그 안에 주님이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